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교육제 수련회 기간이라 사실 이것을 좀 일찍 미리 녹화를 해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말씀의 책임을 진 자들을 위해서 좀 특히 오늘 부분은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의가 주어지고 유념하고 항상 구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선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런 길을 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먼저 된 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교육자 수련의 기간인데 저를 위시한 모든 이 말씀의 지도자들이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 이제 박효일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중에는 사진이라도 여기 하나 좀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이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오래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구약성경 완공성을 위해서 더욱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다음 달 2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한 삶을 받으실 때 저희들 강성성경연구원에 대한 소개 글과 이 가입 원서가 같이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교회하고는 분리돼서 이 저술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이제 박유일 목사님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시해서 이렇게 강해를 만드는 사람들과 또 이 책을 기초로 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승리한 삶은 이 강해집 내용에 준하는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등부 설교도 지금 이 강해집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승리한 삶에서 방영한 새생명권과도 유치부 교재인데 이 책을 토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게 구약 완성이 1차적인 목표고, 즉 2차적인 목표는 이것이 지금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 도서관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목사님이 영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도서관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에 목회하시면서 강해집을 쓸 때부터 목표로 잡았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일이 정말 놀랍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책을 번역해서 영문으로 찍어서 그쪽에 공급해 줘야 됐는데, 아니면 한글이던 뭐 영문으로 공급해 줘야 됐는데, 이것이 책을 쓰고 편집하고 책을 출간하는 것보다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전 세계 도서관에 넣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운송비가 들어요. 근데 현재는 이북 시스템이 전 세계 도서관에 기초적으로 깔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운송비가 전혀 들지 않는,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저희들이 쓰고 편집하고 이게 이북 작업만 해놓으면 이건 컴퓨터 작업입니다. 컴퓨터 작업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제어가 안 되죠. 철저하게 지식 기반 사업이 됐어요.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순적하게 이룰 수 있는 그 시대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스마트 기기, 이래서 전 되게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각각의 교육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강해집을 토대로. 그래서 이 일이 지금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박효일 목사님 그 세대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구속사의 개념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돼요? 계속 계승이 돼요. 하나님이 일이시면 이 일을 하게 하세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증거가 강성성경연구원을 세우는 거였어요. 강성성경연구원은 사단법인으로 세워졌는데, 원래 한국사회에서 사단법인 세워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연구원을 세우는 데는 정말 필요한 분을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필요할 때 이미
쓰도록 예비해 주셔가지고 예, 이 일이 너무 순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저희들은 출범한 그 사실이 이 말씀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계승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받으실 때 또 이 부분에 동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 사단법인의 그 목적에 맞게 목적은 그 운영 내용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게 사단법인의 모습이거든요. 본래 예, 설립 그 기초가 원래 설립 근거가 회원들이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과 또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도와 또 이렇게 학습에 참여하시는 관심으로 예, 계속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식구들은 대부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거 언제까지 해요? 예, 평생 하시는 겁니다. 평생 하면서 나의 자녀와 나의 제자들이 이것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에 받은 선조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계승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9조는 어제 저희들 주초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이번 주 내용도 저희들 어제 충분히 살펴보긴 했습니다. 이 부분만 이제 좀 제가 다시 고쳐드렸었는데 7장 내용이 어제 중심 사상에 있는 내용으로 예, 바꿔드렸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아직 바꾸지 못했네요. 어제 저희 승리하는 삶 책을 통해서 이 7장의 전체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제목이지만 오늘은 엄밀히 말하면 집뿐만 아니라 두 종류로 나눈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지 지금 명확하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과 14절로 인해서 좁은 문과 예, 넓은 문,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로 20절까지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나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21절로 23절까지 예, 두 주장, 그리고 24절로 29절까지 27절까지죠. 엄밀히 말하면 27절까지 예, 두 건축자. 그래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길이 나오고 두 종류의 열매, 엄밀히 말하면 나무라고 봐야 되죠. 그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주장이 나와요. 그리고 두 건축자가 나옵니다. 자, 두 개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이 나누어졌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나눈 것이 공유되지 않고 각각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는데, 그리고 우리 어제 얘기했던 대로 이 두 부분은 이제 놀라움, 예수님의 권위, 말씀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권위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상반되게 있고, 이 상반된 내용이 정말 참과 거짓,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두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문은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길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미리 만들다 보니까 지금 양이 굉장히 많으셔서 예, 양해 부탁드리고, 예, 두 종류의 길은 좁은 문과 크고 넓은 길이에요. 근데 어떻다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나와요. 자, 두 번째 비교는 이제 두 종류의 열매인데,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제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전제고,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데,
각각의 나무는 각각의 열매를 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었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어떻게 돼요? 찌겨 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봐라? 열매를 봐라. 자, 세 번째는 두 주장이 나와요. 어떤 주장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이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반대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 문.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열매는 어떻게 돼요? 찌겨불에 던져 들어가요. 근데 세 번째 두 주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철저하게 두 길, 두 문, 두 나무, 두 주장은 무엇과 지금 연관돼 있어요? 구원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결론이 이 부분에서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렇게 외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 대로 행하는 자인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내 중심이 돼서도 하나님께 외치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진 않아요.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질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자, 내가 주장하는 주장의 근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저희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내게서 떠나가라. 밖에 던져 밟힐 뿐이에요. 자, 계속 말씀을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건축자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집을.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놓은 사람이에요. 비교해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권능에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내 행위에 놓은 게 아니에요. 무엇에 놓은 사람이에요? 말씀 위에 놓은 사람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자라? 모래 위에 지은 자인데,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어때요? 심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비교를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은 뭐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예.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그 열매가 좋은 열매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반대되는 반응이 권능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거든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 자, 이 네 가지가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 생명을 얻는 길, 열매 맺는 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에 근거한 신앙, 이것이 지금 어떻게 나타났나요?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어떤 일을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선한 사업은 틀이에요. 근데 이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중심에 만약에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해,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 크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은 우리가 더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자, 이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는 내용 안에서는. 근데 이곳에 항상 뭐가 있는 것이 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것이 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그럼 무엇이 거짓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거짓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고 박유일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경제성이나 경제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논리로 이루어져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돼서 말씀되신 게 뭐였죠? 주일학교 문제예요. 주일학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죠. 그리고 반드시 이 구속사는 계승돼요. 계승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이것이 계승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남겨진 자를 통해서 계승해요. 빨간색은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작년에 우리가 상고했던 요한복음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주중에도 몇 번 예를 드리는데 좀 잘못된 멘트가 나왔어요. 지금 사도행전하고 헷갈려서,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을 봤죠?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거. 왜?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의 그 모습이라고, 하나님께 벌받은 모습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를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뭐였나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나요?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나요? 이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명하는 일이 하나님이었으면 이 사람이 재판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야 됐었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사람 눈을 뜨게 하고 하신 일은 딱 하나였어요. 찾아오신 거였어요. 찾아오셔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임을 드러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서 이르되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였어요. 자,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제로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로 가게 돼요. 즉 하나님의 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뜻은 믿는 신자의 수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이거든요. 천국 백성을 초청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미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비치도록 하시죠. 그 비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근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봉사의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목적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드러나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 왜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영혼을 구원하심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요. 권능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권능인지 알고 권능에 집중하냐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우리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참 열매는 아버지의 일은 철저하게 영혼을 살리는 데 포커스가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투여할 수 있어요. 교회 재정을 잘 쓰는 거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는 거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가 않아요. 왜 아까워요? 반대로 왜 아깝지 않을 수 있죠? 이것이 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어제 얘기에서도 먼저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아까워하고 다른 논리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교육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주의하고 싶은 것이 숫자예요, 숫자. 저는 너무 숫자에 포커스를 안 뒀으면 좋겠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숫자를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을 품는 것보다 이 개개인의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많은 출석보다 바른 예배자로 세우고 바른 말씀 위에 토대를 세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느려요. 이 느리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 논리로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전체를 보셔야죠. 느려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거든요. 좁은 길이고. 이 개념을,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제 내용들을 빨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러운 부분의 얘기가 또 25분이나 됐네요. 자, 본문 묵상이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뭐예요? 복음의 열매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했냐는 거거든요. 또 내가 인도한 그 믿음의 제자들이 참된 제자임을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또 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거거든요. 구속사의 일꾼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참된 열매는 어떤 자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복음 전파로 가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열매라고 주장하는 건 뭐냐요? 권능이에요. 직분이에요. 능력이에요. 하지만 어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가졌다는 것이, 말씀과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그들이 참된 선지자라는 주장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이 권능을 행한다는 것이 참된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그 권능이 무엇을 위해 쓰여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되지 않아요. 변호사가 돼요. 참된 열매를 맺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좁은 길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반석 위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요. 거짓 전자의 열매와 비와 창수와 바람은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무너져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분명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은 위대한 신비성이 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다. 그 문은 정욕적인 생명을 죽이는 길로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을 부정하며 사탄의 저주받은 영을 증오하는 길이다. 즉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게 포기가 돼요. 하나님 앞에 없으면 절대 포기 안 돼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박해와 오해도 각오해야 된다. 구경만 하는 삶이 아니라 현장에 뛰어들어가요.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승하도록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을 수 없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요. 고난과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이 길은 고난과 괴로움의 길이에요. 그러나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영광에 이미 동참했어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신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식별 방법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면 진실한 주의 종과 성도들이 봉사하나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요. 그 추종자들의 침투하여 함께 활동해. 이들도 봉사해요. 때로는 헌금도 또 많이 해요.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에 늘 있어 왔어요. 이런 자들의 외형적으로는 구별이 전혀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 이유는 그들이 위장에 능하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와요. 또한 그들은 탐욕과 간교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결국 그들 주위에, 그들 위치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보면은 권능과 이익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린다는 얘기가 계속 우리 서신서에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과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이 조심하는 방법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방법인데,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다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었어요. 말세가 올수록 거짓한 선지자들이 창궐할수록 우리가 더 중심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사람 특히 성도는 지행일치,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선을 알고 선을 말하고 행치 않으면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증거요. 거짓말 말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이 열매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팔복에서 이미 얘기했다시피 이것을 소유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돼요.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오게 돼요. 이것은 단순히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삶 전체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사람들이 칭찬의 말, 정말 귀한 의미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거지. 아유, 저 요즘에 소위 인터넷 떠도는 그 개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떠난 모든 행위는 불법이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 고백은 이 교회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왜? 그들은 권능을 쫓아서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마술사 시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마침 그 권능을 얻었다고 해도 그 권능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건지 사탄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대해서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그 정말 중심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 복음의 계승뿐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키게 하심이 은혜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을 지키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은혜였음을,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달란트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것은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은사였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른 바른 신앙 고백과 사역만이 구원 얻는 길임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3번 계속되는 겁니다. 첫째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둘째, 사도와 선지자의 증언이 성경보다 자기들이 지은 말, 받은 말로 세 가지를 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다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던 거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우선 본문이 얘기하는 전체 내용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특별한 그 의미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것은 세상 학문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해요. 세상 학문적인 연구와 성과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왜 로마 시대에 오셨는지 이해하는 것처럼 이 현대의 지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그 중심된 사상을 전혀 부정하고 현대적인 지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거는 새로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학문적인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풍성하게 깨닫는 것은 중심된 이 본문의 내용을 기초로 이 해석을 빌려왔을 때 깊이를 더하게 되는 거지, 중심된 본문의 내용을 무시하고 단어적인 연결이나 사상적인 역사적인 근거 자료들만 모아서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항상
본문하고는 반대되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세상 학문은 우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우선 액수, 미지수로 체크를 해놓던지 아니면 없는 걸로 생각을 해서 학문적인 연구만 해요. 성경을 제외한 근거의 기초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과 지적인 기초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일부분이 동일한 중심의 해석을 가져왔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말씀하고 상반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중심인 성경이에요. 하나님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은 흔들리실 수 있어요. 자, 4번. 인생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우리는 견고한 기초, 말씀의 기초 위에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었다. 인생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긴한 모퉁이의 돌이 되신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어떤 박해나 재난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액트가 나왔을 때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게 돼요.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각각 이 승리하는 삶 카페를 통해서, 카페 주소입니다. 카페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확인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적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맺는 선한 열매는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교회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 스승에게서 발견된 선한 열매가 무엇인지도 반드시 기록을 해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선조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계승해 나갈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위적인 면이 있으면은, 이 귀한 열매가 행위적인 것이라면, 봉사하는 것이라면, 이 봉사의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원인인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계승해 나갈 수 있는지. 그랬을 때 말씀에 기초한 행위의 열매는, 놀라운 게 뭐냐면 행위의 열매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것이 사도시대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모이고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더 많이 봉사하게 돼요. 근데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어쩌죠? 행위의 열매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왜일까요? 예배를 점점 줄여나가요. 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없죠.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있는 건 거거든요. 다시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면은 회개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승해야 돼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열매를 보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익을 누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열매들을 계승하길 즐거워하며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바른 믿음의 터를 세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